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은 성탄의 직접적인 첫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그 첫째는 왜 악이인가라는 질문과 그에 따른 영적 교훈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와 정치적 동맹을 선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끝내는 폐허가 되었어요. 나라가 유린이 되고 자기의 왕권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위급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라, 내가 다시 부흥케 한다, 다시 일어나게 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군대가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기인가? 강한 군대는 우리를 공포로 굴복시킵니다. 근데 아기는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기는 우리를 억압하는 대신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간과 거리를 내어줍니다. 즉, 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몇 가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세상의 힘, 그걸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염병도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반드시 성탄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의 그 본체에 대하여서 그 모습을 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에게 너 거리두기 하지 않을래? 그렇게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관점입니다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좀 센 사람이 아닌가? 처음부터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가족 일부를 데리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그 갈대아의 문화권의 이 최끝 지점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더 하나님 집중하기 위해서 이 거리두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요, 물질을 꽤나 의지한 듯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왜 약복강 올라갔습니까? 이제 곧 형님이, 이 에서가 자기를 싫어하는데 400명의 사병들을 몰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모아온 그 생명, 목숨과 같은 재산 3분의 1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선물로 앞서 보냈거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돈 벌어 보면 얼마나 그 물질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때가 있지만 또 그게 없어지는 그 사실 자체가 힘듭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야곱에게 그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야곱이가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거 너무 잘 아셔요.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요구하신다니까요. 다니엘은 어떤 것과 거리를 두었습니까? 음식과 거리를 둔 적이 있지요. 다 육식을 먹으면서 그건 먹어야 힘이 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 나이가 들어도 채식도 좋지만 육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꼭 초식을 먹어야 되고 채식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육식도 필요하고 초식도 필요하지만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너 잠시 거리두기 좀 해볼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때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거리두기지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거지요. 돈, 권력, 건강, 이런 것들. 지금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아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놀랍게도 4가지 이름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은 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이 2개를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무슨 뜻입니까? 보통 현대의 상담자, 과거의 상담자, 그들은요 명령 위주로 얘기합니다. 당신 치료받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 지금도 현대의 상담가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하면 지금은 한 10만 원쯤? 1시간에.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사실은 내담자의 상황을 전혀 모르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저 말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명령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묘자여 모사라는 이 뜻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우리 삶에 가장 깊숙한 것, 내밀한 것, 너무 처절한 것까지 경험하시고 체휼하시는 그런 상담자이시다. 온몸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 다 알거든. 내가 붙잡아 줄게, 인도해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라는 가이드의 역할까지도 하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무엇이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원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 기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기볼이라는 말은요 용사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몸도 추스릴 수 없는 아기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이 제국의 왕은요, 지금도 영국의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아수르 부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벽돌 문양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제국의 왕, 아수르의 왕은요 어느 정도 용맹한가, 이 사자랑 싸워요.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그런 용맹한 자가 왕인 거예요. 전사인 겁니다. 근데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직역하면 용사이신 하나님, 싸움에 능한 하나님, 이런 뜻인데 어떻게 싸움에 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계속 계시면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에 가서 아바 아버지 개념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래요. 지금 아수르나 로마나 이런 대제국들은 힘의 논리로 평화를 갈취합니다. 그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게 박스라는 라틴 단어 아닙니까? 박스 아수르. 그러면 힘으로 제압해서 꼼짝 못하게,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인 거예요. 그거는 외부적인 평화죠. 마음에는 불안이 여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평화.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것을 행하게 한다. 내적으로 평강이 넘쳐서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치게 한다. 그 약속입니다. 이렇게 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아예 방점을 찍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9장 7절, 성탄에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요, 성탄의 신학적 기초다. 모든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열심을 히브리 말로 키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심 이전에 구약 성경에 더 많이 쓰이는 번역어가 있어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 질투가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몹쓸 단어입니다. 질투하면 안 되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 쓰이면 이것은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불타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어떤 적이 되었든, 어떤 권세가 되었든 절대로 한 10번 해야 되는데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밀착해 있느냐, 혹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우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한데,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하스 같은 인물들이 위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야곱은 여러 번 도망갔어요. 아하스는 여러 번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고집을 보이십니다. 이 고집, 이 하나님의 고집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보셔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끝까지 예수 믿는다 추적하며 죽이고 괴롭히겠다 이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면적으로는 그런 회심 전에 바울의 그 모습 바뀌기 이전에 이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쫓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바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변화하게 하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신하기에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뭔가 부족한 듯 여기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으로 다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이지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쌀미자 88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요. 88, 88. 왜요? 88번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가무면 1년 농사 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관할해야만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탈취물, 이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더 은혜로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 미디안의 날이 언급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연관된 그 사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32,000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실제로 전쟁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셨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 이긴 전쟁터에서 300용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은 그저 전리품, 탈취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날, 승리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약함의 방식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결과물을 거저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실체다. 그래서 전리품, 탈취물, 추수, 그와 같은 즐거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로 대표되는 우리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힘, 통장의 잔고, 사람의 인맥에 병적으로 밀착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을 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의 대림절기에는 거룩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세상과 거리를 한번 두어 보십시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앗수르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거리 두기를 하라, 그 내용은 말씀하신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교회 아닐까? 내 사역 아닐까?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교회나 사역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혹시 내 열심히 취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 가만히 너 좀 거리를 두어서 너 객관화시키고 너 생각해봐. 그게 성탄의 시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바로 지금의 시기라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그냥 나아갑니다. 너 잠깐, 주님이 just a moment, 너 안식일 날 너 왜 안 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좀 세상의 것, 네가 의지하는 그것을 좀 거리를 둬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라. 아수르조차도 내가 한 아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거든, 승리케 할 수 있거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것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통해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아기 예수를 주신 이유는 지금 어떤 질문, 지금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꺼번에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무엇을 그렇게 하는가, 이걸 아주 잠깐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과 거리 두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더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오늘 성탄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기는요, 가만히 있겠다라는 표본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나아갔던 그 첫 성탄의 모습처럼 우리가 한 발 내디뎌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영혼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기쁨과 감격과 삶의 성공은 우리가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거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 아버지에게 달려갈 때까지 아버지는 탕자가 있는 곳에 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선택권을 아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왜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습니까?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한 발짝 더 내딛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평강은 전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 비참하게 돼지우리에 있는 탕자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기갈한 모습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헉헉거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비참하죠. 억울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약한 그 모습,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인생을 붙들고 흑암을 몰아내고 마침내 영화로운 승리로 인도한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강해지려 애쓰기보다 아기 예수의 약함을 의지하십시오. 물론 오해함이 없어야죠. 예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예수 안이 아닌 그 강함에 취하는 것,
그거는 참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려 그래서 애쓰기보다 아기 예수의 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의지할 때 진정한 미디안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